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네, 예전에 학교 다니다 보면 말이죠. 참 독한 친구라는, 참 독하다는 소리 들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틀 사흘을 꼬박 한 잠도 안 자고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정말 독하더라고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독한 데가 있더라고요. 한시도 졸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시도 졸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으로 저희가 깊은 수렁에 갔다가도 건져 올려주고, 그럼요. 네,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네. 멀리 달아났다가도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네. 느끼고 사는 것이죠. 오늘 초대한 분은요, 이분이 이분이 그분이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현지인연고 지인연고. 저도 그 외침이 자꾸만 귀에 쟁쟁거립니다. 네. 화려한 춤과 또 노래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형제인데, 뭐 지금도 또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전히 있고. 네. 그런데 17년 전 그 세월이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 20대 초반의 모습같이 보이네. 맞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17년 됐다고 그러셨어요? 16년. 16년. 예. 예. 16년 동안 변한 거라고는 글쎄, 어. 제가 체중계라면 몸무게가 조금 올라갔을 것 같은 반응. 예, 뭐 왔다 갔다 무지 많이 했어요. 아. 네, 지난 4월에 이제 5집 앨범 발표할 때 이제 중저음 때 음색을 예, 갖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음색을 내기 위해서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음반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살을 찌워서 이제 우리가 노래할 때 이제 공기를 저장하는 폐를 한 번에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130kg까지 찌웠다가 세상에. 예, 아까 사진 끝에 잠깐 어. 보시면 또 이제 활동할 때는 또 한 67kg로 활동하다가 이야. 이제 요번에 다음 주에 이제 또 앨범이 나오거든요. 이제 뉴 재즈 힙합 볼륨 1이라는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그 노래를 다시 불러야 되는 상황이 와서 어머. 또 급하게 또 이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게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는 금방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습을 열심히 해서 1년에 뭐 0.5mm씩 이렇게 폐를 늘려가는 그런 이제 발성 연습을 해갖고 늘리지 않고 한 번에 탁 늘려갖고 했더니 그냥 살이 빠지니까 한 번에 탁 또 다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세상에. 없어서 또 한 번에 또 다시 딱 하려고 요번에는 조금 덜 한 100kg, 한 7kg 정도 찌워갖고. 전 지금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원하는 음색을 얻기 위하여 체중을 불린다. 그것도 뭐 10kg, 20kg가 아니라 2배, 67kg 사나이가 130kg가 된다는 게 네.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도요. 저는 지금 현주경 씨 얘기 들으면서 가수는 이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악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지금 뭐 음악을 위해서 그렇게 뒤에서 고생하시는지 몰랐고, 그가 불러주는 노래, 바로 현재정 씨가 불러주는 노래는 늘 즐거웠어요. 이렇게 현진영, 이거 춤 아시죠? 춤이면 춤, 그리고 노래면 노래. 정말 지금의 동방신기라든가, 네. 네,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 그룹을 갖고 움직이면서 다니셨던 분이세요. 네. 네. 최초의 힙합 힙합. 가수로 예, 그렇죠. 인정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네. 참. 그 당시 그 데뷔 때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럼 저는 데뷔 때 그러니까 90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네. 90년 4월에 데뷔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그냥 미군 아파트, 그러니까 미군들이 사는 그 아파트촌에 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냥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집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좀 이제 윤택하게 있다가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뜨시고 아버님께서 또 지병으로 또 쓰러지시면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좋아서 췄던 춤이 이제 생계 수단이 됐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춤추면서 돈을 벌고, 그 어렸을 때 이제 그쪽 이 춤추는 이 바닥에서 좀 나이를 속여갖고 이제 뭐 밤무대 뭐 이런 데서도 추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춤으로 굉장히 뭐 돈도 벌고 이제 사람들한테 또 스카웃도 많이 되고 막 이러던 꼬마였었어요. 뭐 16살짜리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했으니까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수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연하게. 그래갖고 이수만 선생님은 이제 벌써 미국에서 이제 제가 처음 췄던 이제 토끼춤이라는 춤을 이거 한국에 이런 춤을 유행시키고 이런 음악을 이제 힙합 음악을 유행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음악하고 이런 모든 컨셉을 만드셔갖고 한국에 오셔서 그걸 할 만한 친구를 찾던 중에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은 자기는 이제 그런 애를 못 봤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도 한 2년여의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18살 되던 해에 이제 데뷔를 했죠. 예, 그렇게 이제 현진영과 와와란 팀으로.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백댄서 팀을 가수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올라가서. 네. 해주고 이제 뭐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은 그 당시에 이제 최초였죠. 예, 최초로 저밖에 없었죠. 지금 뭐 저보다도 잘하고들 있고요. 그때 그 백댄서 우리 저기 현진영 씨랑 같이 무대 위에 올라서 정말 동등하게 예. 춤을 추며 우리 젊은이들 가슴을 사로잡았던 예. 그분들 중에 유명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기가 클로니였고요. 2기가 이제 듀스. 음. 3기까지밖에 없는데 3기가 이제 지금 이제 진우션의 시온군 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3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더 이상 이제 와와를 그만두시고. 뽑질 않았죠.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진영 씨가 와와와 함께 정말 아주 그 가요계의 폭탄처럼 나타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음악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현진영 씨를 시작으로 해서. 네. 그런데 거쳐내봤어요. 네. 예.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현진영 씨가 더 이상 3기를 뽑지 않았던 3기 이후를 뽑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제가. 예. 네, 그게 참 은혜죠. 예, 뭐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좀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셨으니까 저한테는 은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피웠어요. 좀 피고 떼고 뭐 하지 말라는 금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를 했어요. 마약을 좀 복용하고 예, 뭐 4번이나 예, 똑같이 반복해서 감옥에 갔다 오고 예, 뭐 사실 얘기하기 그렇게 뭐 편하고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 딴 데서는 언급도 안 해요. 사실 누가 물어보면 말도 안 할 정도인데 하나님 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단어 자체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영 씨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럴 때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봐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성도니까 밑에 앉아서 이렇게 진영 씨의 이제 간증도 듣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실 수도 있었었는데 본인이 꺼내기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이미 그 시간들이 지나왔기 그래요. 때문에 저희들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건데 어렸을 적에 그 미군들이 있는 곳에서 예. 자랐다고 그러셨으니까 음악을 굉장히 그 팝을 일찍이 접하셨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버님이 재즈 피아니스트셨어요.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셨고 한국에서 이제 8군 재즈 공연단을 최초로 만드셔갖고 이제 공연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저를 낳으시면서 재즈를 그만두셨어요. 이제 자식이 생기니까 돈을 벌어야 되셨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당신의 선산도 다 팔아갖고 그 음악 하는데 다 쓰시고 그 정도로 열정이 굉장하셨고 근데 이제 저를 낳고 나서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켜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재즈를 그만두시고 뭐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즈 하시던 분의 이제 자제로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보다는 그런 쪽의 음악을 더 많이
접하게 됐고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피아노 쳐라 이런 소리 더 많이 듣고 그러고 자랐어요. 예, 그리고 뭐 옆집 뭐 윗집 다 새카매갖고 다 흑인들만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노는 게 무슨 뭐 딱지치기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음악 듣고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네. 예,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가수로서 그때부터 이렇게 키워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6살 때부터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게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도 우리 현진영 씨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냥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를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때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절대자가 뭔가 저를 갖다가 어딘가에 쓰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위를 해요, 제가 혼자.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듣고 이렇게 주눅들까봐 미리 선수 쳐서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뭐 학교를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가수 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뭐 길게는 했지만 방송 생활 한 거나 감옥에 갔다 온 시간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게 그거 아니면 그건데 사실 좀 이런 쪽이 더 재밌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남자끼리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아 내가 뭔가 쓰여질 게 분명하구나.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좋대요. 어떤 분은 은혜스럽대요. 그냥 제가 뭐 움직이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무언가를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죠. 네. 제가 우리 현진영 우리 형제를 보면서 20대 초반에 현진영 그러면 그야말로 그 이름 적자만 돼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연말쯤 되면 다 시상식에 항상 우리 현진이의 이름이 늘 등장하고 했는데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화려했던 지난날 오늘 되돌아보면서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이 더 좋습니다. 예, 지금이 더 좋고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제가 하는 음악에 항상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도 않았고 그래요. 예, 뭐 음악 한 가수 당신이 음악을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음악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 앨범을 낼 때 아버님이 거의 당신 앨범처럼 참여를 하셨어요. 재즈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재즈니까 그것도 당신이 재즈를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재즈 뮤지션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고를 쳐도 저희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그 많은 자그마치 4번이란 사고 속에서도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장난치고 면회 오셔서 웃고 잘했다 뭐 정말 이 정도로 물론 마음은 아프셨겠죠. 뭐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근데 그것이 아버님의
제가 마지막 노래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은 걸 좀 느끼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녹음하던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녹음 자그마치 40번을 넘게 했는데 36번인가 아버님이 다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버지 말씀이 너 그거 갖고 밥 벌어 먹겠니? 이 말씀이 마지막, 그러니까 유언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계속 녹음을 다시 하라고 하셨는데 전 그걸 뭔지도 지금도 몰라요. 분명히 남이 들었을 땐 정말 잘 불렀거든요. 제가 들었어도 잘 부른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살도 130kg 찌어서 중저음 때, 왜냐면 재즈 스타일은 약간 중저음 때 이미 잘 맞길래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저는 제 삶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은 사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해도 정말 그런 어떤 깊이를 표현을 할까 말까 하는 장르인데 저는 지금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분들에 비하면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경험한 부분들을 짧은 나이에 또 경험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그냥 자위를 하면서 살아요. 네. 물론 음악을 위해서 고통마저도 그것이 하나의 또 음계를 그려갈 것이고 또 세상에 누구도 내지 못하는 소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아픔은 또 그런 아픔의 경험은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실은 처음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요? 진영 씨도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할 때의 그 심정은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너희 엄마를 볼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마귀랑 손 잡고 제가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구에게 탓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체가 그냥 마귀하고 처음에는 뭔가 하고 이랬다가 나중엔 마귀랑 손 잡고 좋아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지 않았나.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그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접근해도 솔직히 마귀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그냥 애 같아요. 저라고 뭐 아직까지 그런 유혹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면 전 똑같이 해요. 패요, 그냥 때려줘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걸 또 제시를 해갖고 흠집 해줬어요. 예, 너무 진짜 많이 때려줬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진정으로 제가 믿고 나서부터는 욕도 하지 말자, 싸움도 하지 말자, 나쁜 짓도 하지 말자 막 결심하고 살았는데 또 때렸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직도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애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스워 보였어요, 굉장히. 그래요. 예. 이 유혹을 이제 뿌리치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 과정이 참 궁금해요. 현진영 씨한테 하나님을 누가 소개해 줬어요? 절대로 우는 모습 안 보여주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했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하나님을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동생하고 어릴 때 교회에 이제 결혼도 얻어 먹으러도 가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감옥 안에서였어요. 제가 이제 3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항상 감옥에 가면은 정말 절실한 신자가 됐어요. 저는 성경 달고 이렇게 거의 뭐 뛰지도 않고 아침 저녁 매일 기도하고 근데 나오면 꼭 이상하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 뭐 흔히 그 사람들이 무슨 요술담이래나 뭐래나 뭐 그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높은 담만 넘어가면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3번째는 정말 제가 그때는 저가 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소를 하고서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택을 하는 중에 되게 다 만나는 분마다 현진영 씨 알았어 다음 달 빼줄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다 자기가 다 빼줄게 걱정 마. 제가 봐도 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이지 똑같은 전과가 3개지. 근데 한 번만 유독이 저한테 기도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무슨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3번째 만나기 전에 제 앞으로 성경책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넣어주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예. 그래갖고 참 그 성경을 보고서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선물 받는 것 같은, 왜 큰 선물 받는 것 같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오히려 제가 더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선임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믿으시고 무조건 하시라고. 여자가 어떻게 뭘 하겠냐. 아버지는 걱정이 되시니까. 아니라고. 그게 뭘 했는데 그래서 아니 기도했다고. 저희 아버님은 무신자셨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선임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조배석 의원님이신데 예, 감옥 안에서 이제 수양 누님이 돼주셨어요. 예, 그러고도 한참 동안을 사건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기도도 좋고 뭐 좋은데 사건 얘기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나중엔 제가 사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네가 하나님 믿어야 네가 나와서도 잘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 얘기를 조금씩 하시다가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법에서 적용되는 형 집행 구속정지 보석이라는 뭐 게 있대요. 이제 그걸로 그냥 제 본형만 살고 나오게 됐어요. 1년도 안 돼갖고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거의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아침 저녁 기도하고 정말 그때만큼 기도를 절실히 하고 정말 성경을 진짜 아주 머릿속에 팍팍 파고들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또 하나님을 또 저버렸으니까요. 그분이 조배숙 변호사님, 그러니까 의원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를 하나님한테 정말 진정으로 가게 해주신 분이시죠. 그랬군요. 예. 우리 그럼 그 수양 누나를 한번 초대해 볼까요? 저희가 미리 찾아가 뵀어요. 네. 그랬더니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먼저 진짜요? 예, 보시죠. 네. 그 진영이 그 자라온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그 지내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고 아버님은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진영이가 학교도 제대로 중학교도 못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됐는데 하루는 법정에서 이제 이 현진영을 위해서 제가 변론을 하는데 그 진영이가 그 살아온 그 어려운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꼭 들어주신다. 어떤 변화를 본 것이 그 구치소 내에 이제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약물을 반입한 사건이 생겼거든요. 이 약물을 이제 반입한 그 죄수가 조금씩 나눠서 같이 한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영이가 그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면서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 사건에서 무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영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참 변화했구나.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진영아, 아,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우리 진영이가 이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게 나는 정말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옛사람과 그 싸움이 계속되는 그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약해지지 말고 성령님께서 와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면은 그 어려운 시험 이기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승리할 거야. 네.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현진의 형제를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 네. 당시 변호사님과의 만남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조배숙 변호사님, 한동안 제가 조배숙 변호사님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행동하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엄마의 어머니의 어떤 따뜻한 정이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저분이 이렇게 하셨던 어떤 그런 마음 저한테 쓰셨던 그런 게 아니었나. 한때는 제가 한 번은 제가 변호사님한테 엄마 같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저분 되게 그 뭐랄까 공부만 하셔갖고 멋도 부리실 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미용실도 모시고 가고 또 이렇게 막 아들로 예, 키우셨네.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인님 말씀으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 진우 형제가 그냥 울고 통곡하면서 그 예, 죄사함의 예, 맞아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던 기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예. 네, 제가 참 그 우리 조배숙 변호사님 당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조 변호사께서 진영 씨의 모든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서면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었다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변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판사 앞에서도 변호사님이 사정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이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변론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아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재판을 몇 번 받아보니까 그 재판의 상황이나 룰을 좀 알잖아요. 근데 우시길래 잠깐 제가 마귀가 들어왔는지 아니 왜 일을 저렇게 해? 정말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이 상황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우시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목이 메셔갖고 변론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 초반에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옥에 다시 가서 밤에 우리 의원님한테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화장실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볼까봐. 왜 울었냐면은 왜 학생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갖고 엄마가 교무실 가서 선생님 앞에서 울면서 잘못을 빌었던 모습 있죠? 그게 그게 이제 뒤늦게 깨달았죠. 생각이 자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가 좀 제가 또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래갖고 그때 그 장면이 재판했던 그 장면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몰래 그것도 밤에 울었던 생각이 나요. 네, 사실 변호사는 네. 자기 의뢰인을 변론할 때 그렇게 감성적으로 네, 그러면 안 치우치지 되는 않으려고 거죠. 노력을 하는데 그분은 그럼요. 진영이라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아유, 그때 우리- 감옥에서 우리 진영 형제가 울면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 곡 가운데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울면서 불렀다고 들었어요. 거기 가사를 잘 못 외우겠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대에서 올라가서 하면은 해요. 근데 내려오면은 막 백지가 돼서 지금도 뭘 하라고 못 하겠어요. 그 지난번 교회에서 했던 곡들도 정말 저 나름대로 어떤 재즈 버전으로도 만들고 뭐 하드락 버전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다 무대에 올라가서는 안 틀리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일하게 잊어버리지 않는 노래가 나 같은지 노래.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그래요. 그 잠깐만 조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목이 메어갖고 또 음을 잘못 잡았어요. 너무 높게 잡아서. 네, 지금은 음정 박자가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지금 진영 씨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노랫말, 이 노랫말을 기억한다는 건 영원히 기억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죠. 그런 찬양이죠. 2절은 아직도 잘 깜빡깜빡해요. 지금 진영 씨가 현진영고 진영고 지금 여기 현진영 씨의 타이틀이 하나님고 진영고거든요. 정말요? 예, 하나님이 진영 씨한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구호를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진영 씨가 한참 활동할 때 저는 음악 DJ로 현진영 네. 씨 음악을 참 많이 소개하곤 했었죠. 근데 그런 현진영 씨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더 앞으로 많은 찬양을 외워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언젠가 이 노래를요, 네. 룰라의 이상민 씨가 이거 교회 와서 하시는데, 랩은 너무 노랫말이 길어가지고 다 못했다고, 네. 그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대신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무릎을 꿇는 모습에 네. 많은 성도들이 울었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노랫말을 못해서, 뭐도 못해서 뭐 이런 이유보다도 무릎을 꿇는다는 그 순간,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가요생활 17년을 더듬으면서 이제 16년인데요. 16년 죄송합니다. 16년 더듬으면서 네. 음반이 얼마나 남았죠? 그동안? 정규 앨범은 이제 이번 거까지 6장 나온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비정규 앨범은 한 3장 정도? 4장. 네. 예, 총 9장 예, 9장. 음반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그냥 내고 갔어요. 내고 원래. 가고 예. 활동을 못했고. 예. 그러면서 오랜만에 내놓은 음반이 3년 전에 음반 준비했던 그건가요? 아니요. 그거 하고서는 지난 4월 달에 5집 음반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5집에는 이제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가 과연 한국의 대중들에게 어필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걱정도 있었고 이제 처음 뭘 시도하기는 굉장히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두려워. 나이가 나이가. 예, 나이인 만큼 죄송합니다. 네, 예, 어릴 때 같지 않아서 굉장히 좀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5집은 내가 하려는 장르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마음으로 내자. 그래서 내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갖고 이번에 뉴 재즈 힙합 볼륨 1 해갖고 정식으로 이제 재즈 힙합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앨범이 나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이 쪘다 빠졌다 지금.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 현진영 형제가 예. 앨범 발매하는 날 네. 그 공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병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고 그거 3년 전인데요. 3년 전에 네. 그거 정말 쉽지가 않은 어떻게 일이었다. 그 일을 하실 결심을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뭐 이제 제가 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결심을 했냐. 왜냐면 제가 결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는 있었지만 사실 거기 들어가서 받게 된 거는 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고 또 그 안에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비전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일부러 보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음반이 나오고 가수로서는 음반이 나오는 게 나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현진영 씨는 어떤 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노래 외에도. 아까도 병원 얘기를 잠깐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음반 발매 날 들어갔어요. 병원을.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신과에서 어떤 음악 치료하는 부분과 음악과 또 영상을 또 해서 치료하는 거를 거기서 보고 또 그걸 받게 됐어요. 또 미술도 그리고. 근데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거기는 중정신 질환자도 있었고 그냥 약간 오락가락하신 분들도 있었고 뭐 사고로 인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 다 똑같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테이프 듣고 그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그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음악을 힙합 음악이든 재즈 음악이든 이런 치료를 하는 음악에 쓰여질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치료 음악에 대한 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가 음파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기관의 사이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은 그 자기가 어릴 때 어떤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싸웠을 때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뭐 옳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환경. 뭐 여러 가지 뭐 질환이 걸릴 만큼 쇼킹한 어떤 상황들을 전부 그거에 맞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대의 주파수대를 이용한 악기들로 그 멜로디 선율을 그때 상황을 느끼게끔 멜로디를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들려줘요. 그러면 자기 상황이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싸움을 해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의 충격으로 질환이 생기신 분은 그 음악이 나오면 반응을 해요. 정상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막 표정이 어두워지고 막 경기 일으키는 것 같이 이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음악으로 환자의 그 질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음악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걸 분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화해를 하고 뭐 자신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여자라면 결혼을 하고 그런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배경음악 같이럼 그런 음악들로 그 매 치료 시간마다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그래갖고 네. 지금 모 대학교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서 검증을 받으려고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단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거기가 이제 정운복지회라고 이제 나라의 법인인데 미아리 쪽에 있어요. 그쪽에 이제 근데 정신지체 장애자들하고 치매 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하시는데 그 거기 제가 이제 뭐 그냥 감투만 조금 쓰고 거기서 그거를 해보려고 이제 해서 지난번에 이제 조금 약간 세미나식으로 했는데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물어봤더니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상처. 예, 질환을 얻게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을 그럼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네. 지금 현진영 씨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이 현진영 씨 이렇게 쓰셨는지 아시겠죠? 그럼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고통받는 마음 만지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뮤직 테라피스트 그렇게 음악 치료사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실까 생각하니까 저도 가슴이 막 터지고 아니 그리고 저 현진영 씨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만큼 말을 많이 하고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너무 좋은가 봐요. 우리, 기대할게요.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자리니까 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때문에 아주 넘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꼭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네. 오늘 우리 CBS 새롭게 하셔서 이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도 두 손 모아 기도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그 길 가느라고 너무 오래 돌아왔어요. 네. 또 앞으로- 있는데. 네, 이제 차차 그런 것들을 정말 음악과 함께 새로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새롭게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영 씨 아버님이
세상을 살며 울지 말라고 그것이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또 다른 유언 30번이 넘도록 녹음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사랑 그것이 현진영 씨에게 유산이 됐습니다. 그 유산과 유언이 잘 하나님 앞에서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진영 형제와 또 우리 진영 형제의 간증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지난 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간증 속에서 만나서 너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